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한 일들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그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노약자나 아니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그거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서로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두세 명만 같이 여행을 다녀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을 수 없고 걸음도 같을 수 없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다를 텐데 그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간다는 것, 거기다가 지금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그 여행길이 정말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 지금처럼 길이 잘 닦인 곳이 아니죠.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거나 여기는 길, 여기는 인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 찾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다.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아마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길일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맞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광야라고 하면 온갖 위험한 것들 천지인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밖으로 다닐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또 밤에는 또 반대로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독충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왜 불뱀이냐면 한 번 물리면 열이 엄청나게 오를 정도로 뜨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증이 막 목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불뱀이 원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그 광야에 불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어쨌든 이 불뱀을 비롯한 모든 독충,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정말 괴로운 길이 광야 길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광야 길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과 맞춰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타죽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밤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이것만 따라오면 돼라고 길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뱀을 보면 삽니다. 물론 물리면 아프겠지만, 이렇게 꽉 물었으니까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결코 만만하지 않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보호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는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몰랐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걱정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을 감고도 간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눈 감고는 못 가요. 눈 뜨고 가야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내가 눈 감고도 갈 정도로 내 머릿속에 다 훤히 그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혹시나 가다가 길이 끊겨 있더라도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갈 길도 다 알고 있다. 요즘에 공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로 길이 끊겨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다른 길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러니 눈 감고도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가는 길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에는 두려워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가다가 어떤 변수를 만나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치 아는 길처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신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보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지도와 내비게이션과 또 지도를 들어가면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삼아서 미리 찾아보고 갑니다. 가기 전에 미리 다 찾아보고 가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저도 주소만 보고 처음 가는 길인데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그걸 다 확인하고 갑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문객들은 후문으로 들어가면 빠꾸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문이 어디인지까지도 확인하고 갑니다. 물론 신방 갈 때는 제가 후문으로 잘못 가면 막 경비실 눌러가지고 열어달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제가 아끼고 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정문까지도 알아놓고 가고, 주택으로 신방 갈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있나? 이런 것까지도 찾아보고 갑니다. 일방 통행은 없나? 이런 거. 만약에 일방 통행이 있는 길들이 서울엔 많잖아요.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찾아보고 갑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시간 계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마치 내가 아는 길과 같이 느껴지면 그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길을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아는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모르는 길을 걸어가십니까?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당장 내일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올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상상했는데 다른 일이 나에게 오면 당황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데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이제 뭔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는 늘 좋고 예수님과 평생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딘가로 떠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제자들의 마음 중심까지, 그들의 삶까지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실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마구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심하게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뭐 누가 팔 것이냐, 네가 뭐 배신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들과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예수님이 사실 영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살 거처를 찾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어딘가 떠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럼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난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리시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찾아오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쫙 인도했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딱 오다가 어느 날 이게 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보니까 구름 기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동안에는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보고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마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말이 맞지 않아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길로 이렇게 오셨지,
여러분 오늘 있다가 다음 주 오실 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길을 정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여기 다산로 165번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을 향해서 길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안에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에게로 간다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길이 사라질 것 같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들도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 확실한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나올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가다가 그 길이 사라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섭섭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길을 주시려면 좀 여러 개 주시지. 힘들게 왜 하나만 주실까? 몇 갈래 길이라도 더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듣자 하니 그 길이 좁고 험하다는데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좀 주시려면 좀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을 좀 주시면 어땠을까? 몇 개의 길을 더 주시면 어땠을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이 한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각자 10개의 길로 이렇게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구름이 있는데 목적지는 같다. 그런데 너희들 어떤 구름을 선택해서 갈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 선택하겠죠? 이뻐 보이는 구름이 다 다를 테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어떤 구름 따라가도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선택하는 것부터 갈등이 돼요. 야, 뭐 따라가지? 그리고 1번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 뭔가 다른 길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구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나? 가다 보면 진짜 가나안 갈 수 있나? 이런 갈등과 가다 보면 막연한 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냥 길 하나, 유일한 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밥 먹을 때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길 필요 없어. 이 길로만 가면 돼. 이 길로만 가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빌립과의 대화를 봐도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야말로 우리를 만나길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실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러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어떤 길을 통해서? 유일한 길인데요.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다 보면 그 중간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 이야기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예수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그 길의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 길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길은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걸어가라고 만들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의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의 길을 걷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고민이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서 우리가 또 걸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른 길을 많이 쳐다봐요. 다른 길을 보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가려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이 혼탁해져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이 예수의 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길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의 길인가, 아니면 비스무리한 길인가?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길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선상수훈을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인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건 좀 그런데요. 예수님,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들을 빼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6개월 전에는 저희 집에 올라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6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집 올라가는 길이 이제 내 집 가는 길 같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는 것도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507년 전에 교회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일까요? 예수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바르지 못한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의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외쳤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길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 그 길 위에서 빠르게 가고 느리고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95장 이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오직 예수님에게 나의 길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위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길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는 그 귀한 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한 길,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몰라 방황하고 또 길을 몰라 근심하고 길을 몰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또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